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아놓으시고 광고를 먼저 드리면 올해부터는 그 목자들 모임, 이전 속장님들 모임을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 예배 후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혹시 안수 받기 원하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안수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안식일 날은 무덤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좀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몇 명의 여인들이 함께 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온 것만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거든요. 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부활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게 된 거죠. 아마 요한이 달리기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앞서서 달렸고 그 뒤따라서 이제 베드로가 달렸다 그랬는데 요한은 가서 일찍 도착했지만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봅니다. 자, 그 장면을 오늘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 세마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일종의 여물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다음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얼굴을 쌓았던 그 염했던 수건이 있는데, 얼굴을 쌓았던 염했던 수건은 다른 곳에 염을 그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도 염했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뜻이에요. 혹시나 요 성경 이전에 이제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수건이 객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 번역을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객혀 있었다는 말은 염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런히 수건을 덮어놓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염물했던 모양대로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왜 강조하느냐면,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어딘가에 옮겼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염을 것을 염했던 그 모양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게 뭐 접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뜯어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시신이었던 그 몸이 그 몸 상태로만 빠져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을 가렸던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굴을 가렸던 수건도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베드로 따라서 뒤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 모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뭘 믿었다는 뜻입니까? 예? 뭘 믿었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마포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어서 이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원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여러 이제 성경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이 번역본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 구절의 부분은 이쪽 성경에는 없는데 이쪽 성경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 괄호로 묶었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언뜻 보면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부활을 못 믿는다는 얘기인가? 8절에는 분명히 믿었다고 했는데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9절 보시겠어요? 그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깨닫지 못했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느 성경? 네? 성경 어느 성경? 너무 싱거우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무조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봤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깨달음이 없으신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을 아직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조금 더 깊게 이제 파고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 20번 정도 찾을 겁니다. 잘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밝히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라든지 이 땅에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분을 살렸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대로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구약과 신약이 같이 신뢰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 부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2명은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들이 이제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던 중에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제자들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요한복음 말씀하고 연결되시죠. 자, 요 이야기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현재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하면서 이들을 책망을 한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영광에 들어간다. 이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한다는 것, 부활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27절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붙들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느 성경? 구약이죠, 당연히.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풀어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띄워줍니다. 그것은 마치 최후의 만찬을 상기하게 한 거죠. 그때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나와요. 거기 보면 그때 예수님은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32절에 이들이 하는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 믿게 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믿게 됐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도,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 했던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아까 제자들은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고, 이 사람들도 깨달음이 없다가 예수님이 풀어주시자 이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36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샬롬 하고 인사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었지요. 이게 경험시킨 겁니다.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끝내지 않고 44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율법서, 모세 오경인 율법서하고 그리고 선지서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자,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오신다고 한 분이라든지 부활한다고 한 이분은 나를 두고 한 얘기야. 내가 너에게 얘기했었지. 제자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부활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확인하지?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디서 예언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뒤로 좀 가셔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라고 웅성웅성할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16절부터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면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건 자체는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 부분에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24절부터 보세요. 여기 24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둘 수 없었다. 거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두지 않았다는 말은 부활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부활시킨 것이 구약의 예언이 됐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5절 보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부분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 25절의 맨 앞에 내가라고 하는데 옆에 보면 니은이라고 써 있죠. 그 니은 내려가 보면 어디라고 나옵니까? 시편 16편 8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뭐 찾아보나마나 있으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지금 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을 통하여 언급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했던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급할 때는 다윗이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마시오며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데 이건 결국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면 우리 성경 공부 제자훈련 하면서도 이 부분을 다루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사실은 지옥에 계셨던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지옥을 우리 주님이 가셔야 우리가 안 가니까 그곳으로 주님이 떨어지셨는데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음부에 두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음부가 지옥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주님을 하나님이 그대로 음부에 두지 않았다. 그걸 거기서 건져냈다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윗이냐? 다윗이 하나님이 앞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로 넘어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분명히 죽었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덤이 있지 않느냐? 그럼 부활한 게 아니지 않느냐?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는 거 아니냐? 만약에 다윗 자신이었다면 부활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다윗은 부활을 안 했지 않느냐? 그래서 1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 영혼을 라고 하는 그 나는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혹시나 좀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이해 굉장히 잘하시던데. 네. 벌써 이제 포기하고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거든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는데 34절에 가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나오죠. 그 디귿은 시편 100편 1절의 말씀을 또 여기서 인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다면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에게. 그럼 여기 주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답해 보세요. 주께서 주에게라고 말했어요. 앞에 있는 주는 누구고 뒤에 있는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다윗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살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의 존재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언급할 수 있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본문에서 말하는 주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럼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에 의해서 깨달았던 거다.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가 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그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 이미 구약에 있는 성경에 다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교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37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확실하고 그분의 부활이 확실하구나, 우리가 지금 확인했구나, 성경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8절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쭉 내려가서 41절 보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단지 훌륭한 분이 아니었고 그냥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은 분도 아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오실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까지 예언됐던 분이고 그 부활이 성취되었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도 분명하다. 이걸 알았으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정리해 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본다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이세요. 이 믿음으로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좀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예언됐던 것을 확증해 봤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나눌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적도 경험한 분이 있고 우리의 구원도 믿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변화되는 것 같다가 왜 예전으로 돌아가냐? 단지 그냥 의지가 약하니까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는 일단 본문으로 좀 보면,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베드로, 요한이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1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19절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는 믿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가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그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도마를 위해서 오셔서 그에게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고 한번 옆구리에 손도 대보라 그러고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 본 거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서 확인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만났고 이번에 또 만난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만났고 또 역시 다시 만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마를 빼고는 적어도 2번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고요. 그럼 부활한 걸 봤으면 기뻐서 펄펄 뛰어야 되고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화해야 되고 숨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제자들은 2번 이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나서도. 그리고 21장으로 가보면 21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난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합쳐서 7명이거든요. 7명이 거기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도마는 확인도 했고,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하던 그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부활을 보고 나서 도리어 어부가 되어버렸다고. 너무나 변화가 안 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도 하고 많은 것을 확증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제자들이 가야 될 모습하고 동상이몽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다른 걸 바라보고 있다고요. 바라보는 게 너무 달라요. 제자들은 뭘 바라봤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건져내는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른 것도 그 목적으로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그런 길을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 기대가 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결단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혼한 의지로 죽어야지 하고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왕 되면 내 오른편 내 자리야, 왼편 내 자리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하고 제자들이 가는 길이 완전 달라요.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왕 되어주세요, 예수님 왕 되어서 우리 좀 출세시켜 주시고요, 이 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기대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부활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든 심지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승천하시는 내용. 그런데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감람산으로 따라가서 예수님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6절 보세요. 1장 6절에 뭐라고 질문하는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제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안 죽었다가도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안 죽는 분이야. 야, 이제 예수님 죽음도 정복하고 부활까지 하신 분이니까 지금 우리의 왕이 되면 진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 건져내겠다. 왜냐하면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확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 언제 왕이 되실 겁니까? 지금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계속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승천 직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세상 답답한 거죠, 이게.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 되느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도 보고 만져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더 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꿈꾸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꿈꿀 때 부활을 보면서도 전혀 변화나 회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도 당연히 확신했고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으면 확신하면서도 전혀 변화 없고 전진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찾지 않겠지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전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전부터 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했다. 자, 이제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증명이 됐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아까 봤던 말씀. 마지막 46절부터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잖아요. 요 앞에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설명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설명하신 다음에 46절부터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믿음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 나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라.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거다. 그 일을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전해라. 이게 주님이 부활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너희가 부활 확신했지, 봤지? 그러면 이제 증인으로 나아가.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건져내고 죄사함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근데 제자들은 그게 주님이 부활하면서 주신 사명이고 바라봐야 될 부분인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다 그랬어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나요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핀트가 달랐던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부활을 확신하고도 그들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제자들이 그거와 함께 하나만 더 49절도 읽어보고 가면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럼 질문이요.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이 말씀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나온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란 얘기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갈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단지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그런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증인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바라본 것을 바라보지 못했었는데 그러던 제자들이 다행히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바라보던 것을 똑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들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을 계속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변화가 없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갈수록 생기 넘치며 갈수록 뜨거워지며 갈수록 변화되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역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증인의 삶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붙들고 가야 될 것,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그 삶을 올 한 해도 사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